문자가 안 찍히는데? 지금 안 올리셨나? 따다시피. 네, 문자가 안 떴었는데, 네, 지금 뜨네요. 네. 우리 5월 달에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좀 해제되면은 백정희 강사 한번 5월 마지막 월요일 날 강시원 박사님 특강 때 이때 한번 모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 먼저 하죠. 네, 설교 특편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렇게 드리게 보겠습니다. 네, 이영도 목사님 저도 아멘입니다. 목사님도 어떻게 커피 한 잔씩들 하셨습니까? 저렇게 쉬었다 준비하려고 보니까 커피 한 잔도 못 먹고 앉아있네요. 네. 커피 한 잔 하면 기분 좋지요, 집에서. 네. 커피 한 잔 하고 싶네요, 저도. 네, 노민서 목사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때는 오늘같이 이게 날씨 좀 흐리고 우중충하고 이런 날, 예, 이렇게 커피 한 잔 냄새만 맡아도 좋지 않아요? 예, 한 잔 이렇게 마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도 좀 나누고 싶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최영석 목사님 열심히 추수하십니다.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사모님 이거 원두커피라도 한 잔 주시죠. 제가 이거 준비하느냐고 커피도 못 마셨어요. 뭐 커피인데? 아 이거? 원두커피. 아 이거도 좀 따라줘. 네. 커피 한 잔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 좋네요. 아 목사님들 그 말씀 이렇게 연구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자료 있으면 저한테 문자로 좀 보내주고 그러세요. 네. 네. 저희 아내가 뭐 탄 커피 좀 이렇게 덜어서 먹었습니다 지금. 그 광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이거 여기 온라인 들어오는 걸 좀 꺼려 했던 목사님도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아내가 전화했더니 왜 그러냐니까 본인도 여기서 화면에 보이는 줄 알았나 봐요 이게. 예. 그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저만 목사님들에 보이고 목사님 저한테 안 보여요. 누구한테는 안 보입니다. 원래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목사님도 얼굴이라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강의하면 좀 뭐랄까 좀 더 이렇게 좀 유쾌하게 럭키하게 이렇게 강의를 하겠는데 반응이 전혀 이렇게 못 보고 무슨 생각보세요. 우리 집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저기 거실에는. 예, 각자 이제 방에들 있어갖고 끝나기 5분 전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만져주고 하는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의하다가 리플을 달아드리면 이렇게 그거 보면서 이렇게 좀 소통이 되는데 그거 없이 하려니까 그러니까 그 줌도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거의 1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우선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문자도 좀 주시고 그러세요. 같이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서울 반은 그게 가능해요. 서울 반은. 주 시간이 너무 짧아서 1시간 정도. 네. 제가 이제 어제도 우리 목요반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앞으로, 이렇게 4년에서 5년까지는 같은 거 금요방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설교도 그렇고, 오전 난제도 뭐, 얼마만큼 풀어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앞으로 제가 4년에서 5년까지는 같은 걸 전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수히 많은 자료들이 산지하고 있다가 좀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풀었지만 또 깊이 있게 풀어야 될 부분들이 또 보이고 그러거든요. 오늘같이 이렇게 지난 것들, 뭐 21장, 7절, 8절 같은 것들.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그 부분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제가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말씀을 보다 보니까 또 중요한 게 나오고 그래서 충분히 제가 4년에서 5년 동안은 같은 걸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우리 목사님들 학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좀 잘 좀 써주시고요. 또 이제 지금 우리 금요반에서 설교가 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못 만나서 그러는데 우리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코칭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그래도 좀 있잖아요. 온라인 하면서. 지방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전라도 지역은 한 대를 묶고 경상 지역은 한 대를 묶어서 이렇게 가긴 해요. 저는 일일이 다 제가 찾아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첫째 주, 셋째 주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는 제가 이제 올해까지는 특강이 좀 올해는 그래 특강이 좀 많이 나가요. 올해는 좀 많이 나가고 지금 다음 달에 이제 예수님의 기적 그거 좀 하고 그다음에 다니엘서 2권을 올해 이제 마칠 겁니다. 그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래 맞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특강을 하고 책은 뭐 계속해서 나가고요. 나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스가랴 요 2가 이제 끝나면은 소선서 12권을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디모데 전설 지금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혹시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연구하고 싶은 것들, 깊이 있게 원어로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 문자로 좀 주시면 저랑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요즘 온라인 하면서 소통이 더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도 불구하고 더 의외로 소통이 안 되는데, 좀 이렇게 문자 좀 많이 좀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좀 건의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참고해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못 만나니까 문자 소통도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좀 뭐랄까 답답한 마음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 이제 논문 때문에 이렇게 소통하시는 분 의외로 또 많습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 세미나에서는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목사님들 좀 해주시고요. 5일 이상 집합까지만 해줘야 된다고 하면은 뭐 지방도 세미나 갈 거고 목사님 특강할 때도 우리가 모이고 서울도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장소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차 한잔씩들 다 하셨어요? 시작할까요? 자,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2입니다. 오늘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헬라어이기 때문에 요 마찬가지로 문법 같은 거 중요하게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요한복음 21장 8절, 7절, 8절, 9절 요거까지 설교 만드셔도 이번에 아카데미 레포트 그걸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서울만 그런 거예요. 지방은 그대로 합니다. 서울만. 우리 지방은 그런 게 부담이 돼요, 사실 설교 만드는 자체가. 서울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수월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벨과 에녹, 이어서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도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로 바라보았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바라봤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사람들 모두가 보이지 않는 언약을 실체와 같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그것은 지우고요.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바꿔주세요. 그것은 이렇게 지워버리고요. 그러나 노아는 보이지 않았던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햇불 언약을 믿고 그의 자손에게 신앙 준수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하여 고향 우르를 떠나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이거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단순하게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떠난다는 거. 어떤 의미에서는요, 공동체를 버리는 거예요. 완전 인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목사님. 근데 그걸 누가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목사님? 이걸 아브라함 쪽에서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권적으로 붙드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구속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버팀목이 되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과 결단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걸 이제 우리 구원관에서 신의 협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속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나오게 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구속사는 맞는 해석입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수치와 버림을 받았지만 수치와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시브리들은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만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종한테도 수치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공통된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신뢰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증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본문에 기록된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의 믿음을처럼 걸어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방주는 예수 예표하는 거죠. 예. 자, 7절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마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네. 자, 보이지 않는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분사로 돼 있죠. 분사. 네. 현재 수동. 아, 이거 참 어려워요, 목사님. 보이지 않는 것이 수동이에요. 수동. 그 다음에 소유격으로 되어 있죠. 중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이게 수동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다는 게 수동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뭐 단순하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뜻을 보시면요. 보다 삼가라 이런 뜻이 있고요. 찾아내다, 알리다, 바라보다, 그대로 하다, 증언하다, 드러내다, 얼굴을 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자, 노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노아에게 방주는 생명의 구원선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홍수 심판을 선포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을 바라보며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제하게 보이지 않는 게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실체와 같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의 내는 비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가르친 방법대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며 300규빗, 50규빗, 30규빗으로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이지 않았다는 자체가 속격이니까 그 안에 있음을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크레마티초입니다. 크레마티초. 이건 이제 분사, 과거, 수동, 주격, 남성 단수로 되어 있죠. 계시를 전한다, 이름을 짓다, 지시하다. 크레마티초는 크레마에서 왔는데 업무를 처리하다. 아, 재밌죠? 업무를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거에 대한 의미는 업무를 처리한다. 업무에 대한 경고하심이겠죠. 문제를 다룬다. 무엇을 다룬다. 공적인 일을 이게 중요한 거야. 공적인 일을 처리한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장에서 어떻게 문장을 보내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방주를 예비하였으며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며 왜냐하면 예비했다는 자체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얘기거든요. 예. 노아는 보이지 못하는 일에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시하는 말씀에 대한 두려움으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노아가 두려움을 갖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방주를 지어라는 것은 경고하심이었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뭘로 와닿는 거예요? 복음으로 온 거예요. 복음으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누구에게만 알려냐면 노아한테만 알려준 거예요. 먼저. 그럴 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고를 당한 것을 나만 미리 알았다는 것은요. 그게 두려움일까요? 기쁨이죠.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몰랐으면 두려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전하면 그들은 두려움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믿음의 효력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효력이라는 것은 복음과 연결되어 있고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이 곧 뭐가 되겠습니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예. 야, 그런데 그것은요. 그것조차도 자신의 어떤 믿음의 주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것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은혜 설교, 제목 설교는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성이면 감찰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지만 하나님 감동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복을 받고 안 받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올바른 성경 방법이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보는 관점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죄하고 그랬습니다. 카타크리노입니다. 이따가 많이 나오죠. 크리노 많이 나오죠. 이것도 합성어입니다. 크리노라는 단어가 구별하다, 선택하다, 인정하다, 작정하다, 직설법, 과거 등등으로 되어 있어요. 직설법, 과거.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생명을 얻었지만 방주 밖에 있던 세상 사람들은 불신앙에 대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했다는 것은 뭐죠? 구별했다. 이런 뜻이죠. 자, 정죄받은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웃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불신하게 대하여 유죄 선고를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죄 선고를 받기로 왜냐하면 정죄했다는 것이 작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선택의 작정, 인정의 작정 이런 식입니다. 이 단어가 선택하다, 인정하다, 작정이니까 선택의 작정, 인정의 작정. 이미 유죄 선고 받기로 작정된 자이다. 그게 이제 카타크리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 방주를 지어라 라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어졌지만 동참한 사람은 노아의 8명 가족뿐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복음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노아만 강조했냐면요,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대표성이든 인간의 대표성이든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표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주격 남성 단수죠. 여기 보면 제비라는 뜻이가 제비. 뽑는다는 뜻이죠. 제비. 구별해서 뽑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모든 선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선 우리가 이제 제비를 뽑을 때 뽑히려는 그 제비들이 뭐 이게 거기 있는 물체들이 흔듭니까? 잘 뽑아달라고 진동을 주면 그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뽑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죠. 그렇죠? 왜? 모든 주권이 뽑는 자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이런 관점에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속에 대한 분깃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기업이라는 뜻이 있고, 맡은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자, 믿음으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미래의 기업을 소유한 상속자들입니다. 미래의 기업, 이런 표현들이 되게 중요하죠. 하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에 따라 믿음으로 바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노아의 가족 8명과 하나님의 의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제비를 뽑아 주셨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를 받아 믿음으로 바라는 신앙이 의로운 열매를 맺고 그의 자녀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의 상속을 맡은 자로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믿음으로 바라는 신앙으로 순종하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상태, 이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아무나 될까요, 목사님? 아무나 될 수 없죠. 왜냐하면 복음의 기쁜 소식은 노아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지 나머지 가족들은 직접 들지 않았어요. 노아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도 똑같은 조건에서 복음을 들었지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8명 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퍼센테이지를 볼 때는요, 8명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한번 들어갔다 나올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많은 인구 중에서 8명만 됐다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8명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데 구원은 확률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뭡니까? 주권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8명이라는 제한적인 숫자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이것만 하면 8명이 될 수가 없죠. 더 많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6장 8절인가요? 거기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 눈에 발견되었더라. 이 뜻이에요. 예. 사실 우리가 노아의 때 선한 양심을 따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요. 노아보다도 더 착하고 선하게 산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선한 양심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안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들이 없었다고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구속사적인 해석이고 우리 성경을 바라보는 하나님 주권적 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해석의 표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원어 공부하시면서 구원론 공부하시면서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출발해서 볼 것인가 무슨 개념들이 어느 정도 쓰셨을 거예요. 예. 결정적인 근거는 뭐냐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근본 뿌리는 누구로부터 출발하면 하나님이에요, 항상요. 왜냐하면 우리 죽었기 때문에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계획을 짜는 죽었다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조차도 아브라함이 우를 나오는 조차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관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구원론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허수아비가 아니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를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다고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재수가 없어갖고 하필은 그때 나가갖고 내가 욱하는 그 성질이 생겨갖고 사람을 죽이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보는 성경 해석은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것조차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다. 우리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자, 두 번째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에 나왔죠.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죠. 예. 계획도 안 세웠다니까요. 나갔으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걸어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게 중요하죠. 목사 이거 장막은 하나님의 보호 안식 신앙연수 딱 나오죠. 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그 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요? 예. 노아도 대단하고요 아브라함도 대단합니다. 이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믿음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넘겨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칼레오. 예. 예. 분사.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상태인지 자세히 설명해야죠. 예. 제가 아까도 말했던 서로의 말씀 공동체의 삶. 예. 예. 왜냐면 이제 족장시대니까. 예. 족장시대니까. 예. 그 다음에 현재고요. 수송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죠. 예. 아브라함은 발신을 섬기는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1차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르 땅은 아브라함의 태어난 고향이며 친척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던 곳입니다. 공동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리에게 벗어난다는 것은 곧 죽음과 같은 것이며 영원히 결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의도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울타리 안에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의로운 자로 칭하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수장이 되어주셔서 모든 책임을 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죠. 아브라함이 가는 길마다 전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미 예비되어 두셨다는 거예요. 예. 일례로 아브라함이 우리에서 나와서 첫 번째 정착한 곳이 하란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이미 에벨 할아버지가 에벨라 왕국을 이미 만들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 나갈 때 엄청난 재산을 갖고 아브라함이 출발합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예비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너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시면 되고요. 자, 나갔으며 엑셀 코마입니다. 부정사 과거 능동으로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차지할 땅이 가나안입니다. 자, 나갈 때까지 부정사는 장방시 요거 얘기해 있죠. 장소와 방향과 시각.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거 얘기해야 되고요. 나갔는데 어쩌로 나갔는가, 그쪽으로 왜 나갔는가, 방향적인 지시 같은 것도 설명해야 되고요. 아브라함이 차지할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땅을 알지 못하고 우리에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아갈 땅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만세전에 그 땅을 예배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주셔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서 그 땅을 이미 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셔서 그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아주 구속사적인 설교입니다. 이런 것이.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보면서 설교에서 이미 하나님 주권이 드러나는 것이고, 예,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그런 설교겠죠. 설교 자체도요.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후손들이 차지할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며 순종했던 것이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고하였으니 이거는 이제 분사로 되어 있으니까 이 고한다는 단어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되겠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동안에는 이방인과 같이 자신이 발붙일 만큼의 머물 땅이 없었습니다. 그는 시브리 사람 아브라함으로 불리며 거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죽을 때까지 보지 못했으며 그와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부터 받은 이삭과 야곱도 그 약속의 땅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머물며 기다렸던 장소가 장막이었습니다. 족장시대의 장막의 의미는 신앙전수와 하나님 보호 그리고 안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약속을 후손들에게 신앙전수를 통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으로 거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바라스미라 됐습니다. 에크 데코마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거 다 합성어입니다. 에크, 몸으로부터와 데코마이, 받다, 안다, 섬기다, 받아들이다, 영접한다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머물던 곳이 장막이었다면 그 장막은 터가 필요하지 않는 이동하기 쉬운 임시 거처입니다.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을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본다. 거기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장막은 움직이는 집이지만 터는 움직이지 않는 성을 의미합니다. 그 성은 이동할 수 없는 고정된 집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성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는 터가 있는 성은 장차올 영원한 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실 시온성을 상징합니다. 그 성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셔 세우신 하늘의 조성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배하신 하늘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바랐던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들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 무서운 신앙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신앙과 이 믿음은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우리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원죄를 갖고 있고 우리도 갖고 있고 아브라함도 장차 오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우리도 이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삶. 그것이 뭐 예배 행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를 바라봤습니다.
참 살아도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남편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본인이 자기 몸을 알잖아요. 대단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자, 단산하였으나 스테이로스입니다. 효용사 주격 여성 단수입니다. 메말랐다 그랬어요. 경수가 메말랐다. 예, 임신을 못한다. 대놓고 단어가 썼죠. 예. 자, 살아 나이가 많아 경수가 메말라서 생명을 생산하지 못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잉태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족장시대 여성의 위치는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며 종족 보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며 공동체로 수술당하고 슬피 울며 살아야 합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아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다시 생산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를 세우시고 그의 태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하심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얻은 한 가지 뭐냐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자기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서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자기 몸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까지도 하나님의 이 복을 보장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까지도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사 설교에서 보시면은 은혜 설교에서 보시면요, 항상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초점을 어디다 뒀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둡니다. 그리고 또 한술 더 떠서 이삭의 순종의 조합을 이루어서 모리아산에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이 판단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이미 모리아산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속단 말로 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둘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을 변심하면요, 하나님은 거기 괜히 가 있는 거야. 괜히 기다리는 거예요. 맞죠? 이런 식의 설교 방법은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왜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인데요. 아니,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다래. 이삭이 왜 그럴 수가 없는데요? 이삭은 충분히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미 피해자고 자기 죽음을 당하는데,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뭐 가능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계획한 것이 그들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장소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온 곳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을까요? 이끌어 가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일 길을 가면서 변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3번 있었다는 거예요. 3일을 두면서. 왜 그걸 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해야지 아브라함 믿음을 더 부각시키고 이삭의 순종을 더 부각시킬 수 있으니까. 그럼 초점을 어떻게 맞췄냐면요, 사람한테 맞춘 거예요. 그럼 구원론으로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일단은 예수님을 이미 죽여놓은 거야. 네. 자,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믿고 이거예요. 다 믿으면 어떨 거야, 다 믿으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석 방법과 설교 방법은 잘못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저하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미안합니다. 신학적인 이런 용어를 쓰면. 그래 나온 게 예지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 걸 알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지예정입니다. 입에도 담고 싶지 않지만은 신학의 학문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게요. 없어요, 목사님. 성경 갖고 와보세요. 그래서 그거 어떤 목사가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네. 제가 그런 것들을 얼마나 다 연구하고 다 알고 있겠어요. 다 했죠. 그런 거. 다 알고 있죠. 네. 잘못된 거 많아요, 번역이 목사님.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예지예정까지 보이는 거예요.
원문에 것은 절대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적 의지를 우리가 더 강조해야 된다. 자,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하여 다시 잉태한 힘을 얻게 됩니다. 사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신뢰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라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의 태를 통하여 야곱이 태어나서 그의 아들들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습니다. 누가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예. 자, 죽은 자와 그렇습니다. 네크로입니다. 네크로. 분사, 완료, 수동, 속격, 남동 단수로 되어 있죠. 넘겨보세요. 어근에 네크로스에서 왔어요. 네크로스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은 늙은 사람으로부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족장시대에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몸은 죽은 상태와 같이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라의 몸에서 구속의 역사하심을 이어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었던 몸에서 새 생명의 열매를 얻음으로 부활 신앙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죽은 것을 상징한다면 다시 생산한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자, 육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겟나우라는 단어죠. 겟나우. 예. 사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 거기 보시면 이제 발에 보면 생육하였다는 생과 육이 이게 바로 이게 따로 잘라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표현하기 좋게 해서 생육을 그냥 붙여버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스포가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생육인데 육하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을 통하여 하늘의 허도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잉태되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그 후손으로는 신앙것을 통하여 구속의 대를 잇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 다시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능동이에요, 목사님, 이거는요. 예.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보이지 않는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8명이 방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아브라함은 밟아보지 않은 땅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후손들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았으며 사라는 자손의 번성과 상속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받는 겁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때 받는다고 하면 주권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내 행위적인 믿음이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건강, 재산, 직장, 사업장, 가정 모두가 내일이라는 미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바라며 살아갈 때 소망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열매는 풍성하게 맺으며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들을 확신하며 노아와 아브라함 같이 그리고 사라와 같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사용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사용하신 것처럼 사라를 부르시면서 그 종족 보존을 위하여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나도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사용되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죠.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받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열매. 그러니까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날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과 신앙생활의 출발은 어떤 방향에서 출발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행위적인 게 따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서 뭔가 바란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의 밑거름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쓰시고 사용한다고 부르셨다는 건 특별한 은총이거든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는 사역은 기쁨이죠. 왜? 우리 이미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함으로써 나중에 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고 그게 뭐 약속이잖아요. 예.
그걸 받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열매를 이미 본 것처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니까 그건 이미 우리가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것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오늘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시간 너무 많이 했네. 이거 미안합니다. 빨리 한다고 한 건데 미안합니다. 우선 지루할 수 있었겠네. 진짜 미안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 한번 제가 굵직굵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로 넘어가고요. 첫째,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 작았다. 그래서 택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신명기 7장 6절 7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을 택하셨느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작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라 그랬습니다. 우선 제가 이스라엘 그 글자 써주셨죠. 처음에 요도가 들어가죠. 요도 가장 작은 글자 이스라엘. 성민 카도시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택하셨다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사, 칼, 완료, 3인칭 남성 단수예요. 자, 보세요, 목사님. 칼이니까 택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동으로 택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기 전에 어떤 조건을 하나라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이라는 거예요. 작정.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작정하심 없이 그냥 이렇게 순간적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 주권적 의지를 갖고 누구의 도움이나 누가 조언을 듣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하나의 장점 하나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장점의 의미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적 의지로 하나님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완료니까 선택감이 완료니까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을 성민이라는 거예요. 성민. 거룩하게 구별된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선택의 완료가 핵심입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않을 짓을 했나요? 버릴 짓을 너무 많이 했죠. 버려도 100번을 버려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걸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을 훈련하고 가르치셔서 내 백성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너희를 기뻐하셨다. 이게 하실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기초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착을 가지고 끝까지 이끌어주시고 지키시며 그들을 통하여 찬양과 영광 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사랑하셔서 합류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적하심까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받을 자에게 연연하지 않으시고 만세전에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울타리 안으로 모시고 그들과 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토록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성민, 선택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그것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고요. 멸망받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십니다. 그들이 살을 찌든 부를 갖추고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리든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둡니다. 마치 돼지 새끼가 눈만 뜨면 밥만 먹고 눈만 감으면 잠자고 이거 반복적으로 해요. 팔자 늘어있죠? 근데 주인은 계속 잠만 자고 밥만 먹게 합니다. 돼지같이 일도 안 하고 돼지같이 그냥 자기가 싼똥에서 비비면서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딱 하나죠. 잔칫날 쓰려고 합니다. 고기를 쓰려고. 하나님께 저들을 그냥 놔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손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놔두시는 건 뭘까요? 그렇죠. 우리 잔칫날 쓰려고.
우리 영혼의 천국 혼인잔치 날 그때 그들을 쓰려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는 겁니다. 성도들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들을 그냥 놔둘까? 근데 한번 돌이켜보면요, 하나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보다도 그래도 나를 더 관찰하시고 나를 더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요, 가만히 있어야죠. 우리 그냥 감사만 해야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자, 본문을 읽어야 되겠죠. 7절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너는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는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라의 손에서 속량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자, 뭐 위에 인도한다는 것은 뭐 출애굽의 역사가 담을 것이고요. 속량은 이미 예수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키는 자들을 샤마르지요. 예, 이것은 이제 준수하는 것, 예, 보존하는 것, 주의를 이렇게 깊게 한다는 것,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런 자에게 인애를 베푸는데 이제 헤세드죠. 넘겨보세요. 자, 세 번째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성민이라고 합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 예. 자, 행할 거 한번 볼게요. 행한다는 게 아사거든요. 아사. 예. 근데 라메드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자신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죠.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 세우다, 순종하다, 허탄하다, 부패하다, 나누어주다, 잔치하다. 사실 뭐 엄밀히 따지면 모든 행함은 다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규례 같은 거는 다 자신들을 위해서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명령과 이거 미츠바고요. 그다음 둘째가 규례고요. 호크입니다. 셋째가 법도입니다. 미시파트입니다. 예. 반드시 지켜야죠. 하나님 명하시는 명령은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계명은 토지를 매입할 계약 증서와 같은 의미입니다. 계약을 지킬 때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을 때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누굴 위한 거? 자기를 위한 거죠. 예.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설교는 사실 이제 뭐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이 사실 핵심이에요. 예. 가장 적은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럼 우리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지지하는 마음. 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살아가는 자들이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범사가 다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셨다? 그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쓰시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나 이것만 봐도 설레이고 기쁘고 소망이 생기고 뭐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세상에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왜 나를 알게 해서 이 공부를 하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이제 소망을 갖고 있고요. 예, 그런 말씀 속에서 그런 확신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도 저와 똑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참 많으시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10분간만 쉬었다가 목사님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2시에 켜도록 하겠습니다.